우리 지금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13장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첫 번째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어느 날 안디옥 교인들이 금식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여서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하여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시키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 주님이 하고 싶은 일,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두 사람을 세우라 라고 말했는데, 첫 번째 바나바고 두 번째가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을 세워서 안수하고 기도하여 그들을 파송하였습니다. 성령님께서 하고 싶은 일, 성령님께서 가고 싶은 곳 구브로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성령님께서 만나고 싶은 사람 루기오에서 서기오 바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은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은 비시디안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안디옥에서도 성령님께서 만나고 싶은 사람, 성령님께서 말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핍박이 일어나서 그들은 비시디안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이고니온에서도 그들은 또 복음을 전하며 루스드라로 가고, 루스드라에서 다시 더베로 가고, 그들의 여정은 계속되고 있는데 그들의 발걸음은 바로 성령님이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다 내가 여기 사는가? 어쩌다 내가 왜 이 일을 하는가? 어쩌다 내가 저 인간을 만났는가? 내가 어쩌다 내가 이렇게 이 모양이 되었는가? 여러분, 낙심하거나 상처 있거나 고통이 있는 분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사실, 성령이 만나게 하시고 성령님이 이 사건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인도하셨다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여정을 다 마치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의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여러분의 할 이야기들을 성령님께서 간증하는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들이 죄에서 의로,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나오는 이 놀라운 사건들이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아, 성령님이 하셨구나. 이 안진병이를 성령님이 고치시고, 이 장님을 성령님이 고치시고, 성령님께서 저 죄인을 의인되게 하시며, 성령님께서 저 사람을 변화시키시며 성령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 바울은 정말 순간순간마다 느끼면서 순간순간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셨네요. 성령님이 일하셨네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네요. 성령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네요 하며 이 선교 여정을 마치고,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그들은 다시 왔던 코스를 반대로 역순하여서 마침내 안디옥에 오게 되었습니다. 15장으로 들어가면서 그들이 안디옥에 왔을 때에 유대로부터 내려온 몇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할례와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누구든지 자랑치 못할 것은 구원은 우리가 획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구원의 복음을 훼손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구원을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불안한 것이다. 너희들 할례를 받아야 되며 너희가 율법을 지켜야 되느니라. 여러분, 율법의 조문들은 613가지나 됩니다. 그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불을 떼서도 안 됩니다. 깊은 데 가서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먼 거리를 여행해서도 아니 됩니다. 스위치를 올려서도 아니 됩니다. 밥을 해서도 아니 됩니다. 그들의 안식일은 정막 그 자체입니다. 너희들 이렇게 지켜야 하느니라 라고 이방인들에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처음 우리 교회에 나온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유대인의 안식법을 가리킨다면 아무도 여러분들 적응할 사람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식사법을 가리킨다면 아무도 적응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식탁에는 올라올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꽁치도 안 됩니다. 갈치도 안 됩니다. 고등어도 안 됩니다. 비늘 없는 고기이기 때문입니다. 장어도 더더욱 안 되죠. 비싸기만 하지. 그거 안 됩니다. 장어 먹은 지 꽤 오래됐습니다. 제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장어를 안 먹는 게 아니라 비싸서 안 먹을 따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오늘 교회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 무거운 짐을 계속해서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의 위기는 무엇인가? 오늘 왜 교회가 비난을 받는가? 오늘 왜 우리가 신앙생활의 활력을 잃어버렸는가? 가장 큰 것은 장로교인들이 침례교회에 오면 장로교 방식대로 하자고 합니다. 감리교인들이 여기 오면 감리교 방식대로 하자고 합니다. 순복음교인들이 여기 오면 순복음 방식으로 하자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 한 번도 침례교 방식으로 하자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긍지요 자부심입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갑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대부분 그랬습니다. 경상도 며느리가 들어오면 경상도식 식탁을 차려놓고 아버님 드세요. 전라도 며느리를 얻으면 전라도식 밥상을 차리는 것을 법통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짬뽕 만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경제를 공부한 사람은 교회에 와서 경제 이야기를 합니다. 교육학을 공부한 사람은 교회에 와서 교육을 이야기합니다. 사회사업을 이해하던 사람은 교회에 와서 봉사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것들을 이야기하는 곳이 아닙니다. 도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문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는가의 방식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생명이 있느냐 문제입니다. 예수 만나는 것이 교회의 참된 목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구제할 때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여러분, 왜 이 말을 하셨을까요? 너희가 구제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리새인들의 두 번째 기도의 문제 있을 때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들처럼 하지 말라. 저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길거리 어귀에 서서 크게 소리질러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이미 아시고 보시는 아버지 앞에 너희는 기도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라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 번째 마태복음 6장에서는 너희가 금식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흉한 얼굴을 하지 마라. 너희는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기도해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율법이란 게 뭡니까? 할례가 뭡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우리가 이것 때문에 뭐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요? 예수 놓쳐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라고,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받습니다라고 선포했는데, 그 다음에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사람들이 이렇게 가리킵니다. 우리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무도 말해주지도 않았는데 와서 자기들의 신앙 스타일을 얘기합니다. 산기도를 해야 돼,
뭐를 해? 금식 기도를 해야 돼? 뭐를 해야 돼? 하면서 자꾸만 이것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제일 먼저 일어나서 이것에 대하여 자기 소견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5장 6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려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여기 강조된 것, 베드로가 자기 간증을 통해서 지금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고넬료를 만나러 가기 전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환상 가운데 욥바에서 보여주십니다. 위에서 보재기가 내려오는데 그들이 먹지 못할 짐승들이 가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합니다. 이것을 먹으라라고 말할 때에, 주여 이 부정한 것들은 내가 먹을 수가 없나이다.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깨끗게 하였으니 먹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아닙니다. 나는 이것을 먹지 아니합니다. 3번씩이나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이 경험은 베드로에게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눈을 떠봤더니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베드로가 알았습니다. 이방인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환상을 보여주셨구나. 이건 자기 경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환상 보여주셨구나.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도 구원하시려고 가보았더니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고넬료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더니 고넬료의 온 가족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할례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레위기법을 하나도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믿음을 보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 주신 것을 베드로가 경험한 것입니다. 바로 7절의 말씀이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8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고넬료가 성령 충만함, 그들의 가정이 성령 충만함, 이방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할례 받지도 않았고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도 않았는데 성령 받는 모습을 보니 성령님께서도 이렇게 일하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말하기를,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게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분간하는 것은 딱 하나,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색깔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나이도 구분하지 않습니다. 성별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구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분별하지 아니하시며 모든 사람을 하나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깨달았노라. 하나님은 분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10절에 있는 말씀,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는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율법을 가지고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율법은 무거운 멍에다. 너희도 지키지 못하면서 남도 지키지 못하도록, 남도 힘든 거 그거 강조하지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내가 좀 뭐 좀 하면 남에게 자꾸만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가리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절대로 배우에서 기도만 하시지 신앙의 스타일에 대해서 내 방식을 고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방식을 고집하지 마세요. 자꾸 우리의 방식을 고집함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절에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11절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뭐라고요?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행함으로 구원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우리가 아노라, 확신하노라. 이게 베드로의 변증입니다. 여기까지가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더니 글쎄, 그러더니 12절에 들어오면서 오늘 바나바와 바울이 또 일어나서 간증을 합니다. 12절의 말씀, 오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의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 고하는 것을 듣더니, 두 번째 변증 누가 나옵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자기 경험입니다. 이것도 자기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할 때 길에서 들은 소리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자기가 보았던 그 환상을, 베드로는 환상을 얘기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 여행 기간 동안에 일어났던 사건들,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뜬 소문 얘기하는 게 아니었어요.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기사와 표적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건져내시는지,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정확한 이야기를 그 두 사람이 하였습니다. 자, 바나바와 바울의 변증입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야만인이나 편견 없으신 하나님, 누구든지 주 예수를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율법을 몰라도 돼요. 할례를 받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몰라도 됩니다. 주님을 부르세요. 주님은 나의 구세주십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용서하시며 지금도 나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주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어주십시오 라고 주님을 구할 때 주께서 그를 구원해 내십니다. 마음의 부담감 다 떨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을에 추수할 때 그렇잖아요. 가을에 추수할 때 보면은 줄기도, 콩타작 한번 얘기해볼까? 콩타작. 콩을 비워요. 그러면 콩 비면 줄기도 있고 콩잎도 있고, 잎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껍질도 있고 다 있어요. 그거 다 추수해서 갖고 가는 건 뭐만 갖고 갑니까? 알곡만 가지고 가는 겁니다. 알곡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여러분 율법도 몰라도 되고요, 할례 몰라도 되고요, 우리 교회 아이고 저분 누구 몰라도 돼요. 괜찮아요. 어떤 분은 저가 누군지도 몰라. 몰라도 괜찮아요. 제가 먼저 있던 그 교회에서는요, 우리 집 사람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맨 마지막에 이제 우리 목사님 떠났는데 마지막으로 인사하러 나와가지고 둘이 인사하니까 어머 사모님이었어요. 할렐루야. 그 정도예요. 몰라도 괜찮아요. 중요한 거 놓치지 마세요. 정말 중요한 거 놓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은 다 가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놓치면 다 놓친 겁니다. 교회 생활을 잡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났더니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어른이 한 분 계셨는데 베드로보다 더 어른이 있어요. 베드로가 우리는 최고의 어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성격이 급하거든요.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해요. 언제든지 보면. 그런데 이 베드로의 스타일을 보면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건 편견이거든요. 그 사람은 의장될 자격이 별로 없어요. 자기 주장 강한 사람을 의장시키면요 전부 다 글로 끌고 가버리고 말아요. 의장은 편견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이 야고보 사도가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기둥 같은 야고보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리더십 중심에서 누구에게로 넘어갔냐면 지금 야고보에게로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가 정말 탁월한 사람이에요. 오늘은 야고보의 변증을 보는 거예요. 야고보가 딱 서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13절, 14절, 15절까지 나오는 얘기, 첫 번째 테마입니다. 자, 13절부터 봉독합니다. 13절부터 시작.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시므온이 공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같이. 자, 여기서 야고보가 딱 일어나서 드디어 이제 마지막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 왔어요. 베드로가 일어나서 율법은 무거운 멍에와 같은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바울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율법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세 번째 일어나는 사람이 바로 야고보라는 사도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중요한 거 첫 번째, 하나님이, 이게 주어예요. 가장 중요한 단어,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에 많은 책들과 성경이 다른 게 딱 하나 있어요.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이 있기 때문에 위대한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는요 성경 전체에 대한 메시지 선포로 시작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중요한 게 여러분, 시간,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창조적인 방법으로 천지를 만드셨다. 하나님이 있으면 시간이 있고 하나님이 있으면 사건이 있고 하나님이 있으면 역사가 있고 하나님이 있으면 다 있다. 할렐루야. 교회는 안디옥 교회, 이고니온 교회, 예루살렘 교회, 사람이 10,000명이 모이고 100,000명이 모이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안디옥 교회 문제를 놓고 지금 여기서 토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시작하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율법으로 만들어진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 만든 교회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디옥, 구브로, 비시디안,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뭐라고요? 거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방인을요 하나님이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여기 있는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시길래? 당신은 누구십니까?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열심히 있어서 이 자리에 오신 겁니까? 여러분이 굉장해서 이 자리에 오신 겁니까? 여러분이 의로워서 이 자리에 오신 겁니까?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미 나를 아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거룩히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왼손을 놓고 오른손으로 아멘 하는 겁니다. 좀 있다가 조금 있다가 여러분 정말 갈 데 없어서 오늘 여기 온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안식일 지키려고 온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무슨 의로워지려고 온 것이 아니라 여기 나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안 한 사람 있지? 그 사람 둘이 있는데 이 둘은 친구 만나러 왔어. 하나는 대전에서 오고 저기 너네 둘이 찍혔어. 하나님이 교회로 부른 게 아니라 친구가 불러서 여기 온 거야. 여기 누가 불렀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누가 불러서 같이 만나기로 했어. 그랬더니 정연이가 불렀어요. 그러더라고. 정연이는 누구야? 정연이 주님 만나러 오신 거예요? 네? 정연 주님 만나? 아니요. 오늘 정연이가 불러서 내가 대전에서 오늘 새벽에 여기까지 왔지만, 오늘 새벽에 온 거야? 전날부터 왔어? 어머 세상에. 여기까지 왔지만 정연이 부른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혜정아 알겠니? 아니 몇 년 만에 보니까 너무 반가워가지고 요만한 애들 때 봤는데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사연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첫 번째,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15절에 보니까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그러면서 이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선지자들의 이야기, 아모스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예언된 말씀은 아모스의 이야기인데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이는 그 남은 자들과 내 이름으로 일컫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우리는 베드로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환상 봤는데, 바울의 특징은 내가 전도하니까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런 얘기했어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아모스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된 예언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는 북왕국의 선지자였어요. 북왕국이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된 나라예요. 나라가 멸망할 때 끌려가는 그 자기 민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느 날 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할 것이다. 다시 일으키실 것이고 다시 세우실 것이다. 그래서 남은 자와 이방인들을 구원해내실 것이다. 이 예언을 한 거예요. 지금 이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다윗의 무너진 장막. 다윗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이제 왕이, 나라가 멸망하면 왕은 없어지는 거예요.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왕권이 회복되는 그 역사를 말해주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첫 번째. 두 번째는 남은 자와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하나 이방인을 구원할 하나님의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셨다. 그러므로 저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이 예수를 믿는다. 저 비시디안 안디옥 갤리기아 지역, 저기 온 세계에 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 그거 참 이상하다.
하나님은 이미 아모스의 입을 통해서 다윗의 무너진 성을 다시 회복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과 저 이방인을 구원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그동안의 베드로의 이야기는 자기 경험이었습니다. 바울의 이야기도 자기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야고보 사도의 이 이야기는 자기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이 사건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그러니까 성경을 창문으로 보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창문을 통해서 세상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지셔야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지금 식견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가 이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이제 결론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 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결론이 이거예요. 두 가지죠. 첫 번째 결론은 뭐냐면,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에게 괴롭게 말라. 아까 베드로는 뭐라 그랬어요? 멍에를 지우지 말라. 지금 야고보는 뭐라 그랬어요? 괴롭게 하지 말라. 이 말은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쓰고 좋네.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율법은 다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라 말라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자유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자유가 방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인을 삼으시고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은 율법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들을 괴롭게 하지 마라. 오늘 우리 위기가 뭐예요? 오늘 위기가 뭐예요? 교회 오면 자꾸만 거기다가 덧붙여 주지요. 윤리를 가리키고 도덕을 가리켜요. 차라리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윤리 시간, 도덕질하지 마라. 이제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그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덕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를 하지 마라,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전부 말라. 깝깝해. 교회 오면 그다음에 머리 염색 그런 거 하지 마라. 하얗게 염색하는 거. 나는 염색이 좀 세게 돼가지고 하얗게 나왔어. 염색을 안 하고 나오면 괜찮은데 오늘 염색을 좀 세게 했어요. 그래서 너무 하얗게 염색했어. 하여간 자꾸만 사람들에게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하여간 주일날 아스케끼 사 먹었다가는요 맞아 죽어. 옛날에 우리 아버님이 목사님이었잖아요. 우리 아버님이 목사님인데 내가 7살 8살에 내가 어떻게 맞았는 줄 아세요? 내가 천국 꼭 가긴 가야 돼. 우리 아버지 만나서 나 이 얘기는 해야 돼. 진짜 이 한이 안 풀리는 거야. 세상에 어떻게 팼냐면요, 나를 8살짜리를 아동학대, 아동폭력에 이거 지금 당장 전화해서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데
발과 양손을 딱 묶어서 나무에다 달아놓고 가죽 혁대를 풀어가지고 때리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점심 먹고 난 다음부터 맞기 시작하는데 저녁에 해질녘까지 맞았습니다. 왜 맞았는 줄 아십니까? 주일날 아스깨끼 사 먹었다고. 그리고 주일날 헌금 준 거 가지고 사 먹었다고. 하나는 도둑질한 것이고 하나는 주일을 성수하지 않은 것 때문에 피투성이 나게 맞고 그날 밤에 길동이 집 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도 아니야, 이거 내가 사 먹었는데 얼마나 맛있는 건데 아버지는 이거 언제 한번 사주지도 아니하고, 그래 놓고 팩이나 해. 이건 아버지도 아니야. 그때 그랬지, 길거리에서 주워온 놈이라고. 그래, 길거리에서 주워온 놈 나간다, 잘 있어라. 그리고 제가 8살에 나갔는데 겨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낯가리 뽑고 그 안에 들어가서 발발발 떨다가 기다리다가 한 2시간 있으니까 그거 못 참겠더라고. 다시 집에 기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놈이 다시 들어왔다가 또 맞았죠 뭐. 하여간 여러분, 목사는 율법에 젖어 있는 사람입니다. 옛날 목사님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해야 되고 천복의 율법. 여러분, 그 율법 아래 갇혀서 어린 시절 자라나면서 반항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알기 전에 율법을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알고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를 가르쳐야지. 예수를 알지 못하는데 율법을 가르쳐 놓으면 바리새인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목사들의 상처가 다 뭔 줄 아십니까? 초등학교 때 예수도 안 만났는데 율법을 가르쳐 놓으니 전부 다 바리새인 되는 것이고, 다 예수의 시로 떠나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교회 오면 도덕과 윤리를 가리키며 성공의 비결을 가리키며 그 다음에 사업을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가, 세상에 어떻게 하면 잘 사는가, 이것들을 가리키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가리킬 것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만남. 할렐루야. 교회 오면 봉사도 많이 가리키잖아요. 식당 봉사하라고 나오라 그러죠. 교회 청소하라고 나오라 그러죠. 뭐가 그렇게 많은지, 무슨 예배 나오라고 그러는데 얼마나 여러분 부담됩니까? 그런 데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유하시는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가장 중요한 거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여러분, 예수 못 만나면 다 안고 없는 찐빵이야. 할렐루야. 예수 못 만나면 안고 없는 찐빵이야. 예수 못 만나면 그거 다 의미가 없어요. 예배가 의미가 없고 찬송이 의미가 없고 봉사도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만나면요, 예수 만나면 달라집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살고요, 예수의 능력으로 힘을 얻고요, 예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예수의 능력 안에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들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몇 절일까요? 23절 볼까요? 22절부터 23절까지 봉독합니다. 자, 시작합니다. 시작.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가결하니, 곧 그 형제 중에서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지를 붙여 이르기를,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이제 결정이 났어요. 어떻게 결정 났냐면, 그거는 무거운 거다, 멍에와 같은 거다. 율법은 조문은 버리고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이 편지를 이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유다와 실라 이 네 사람에게 편지를 써서 이제 각 모든 교회들을 방문해서 이걸 선포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그렇다면 이들의 결정이 얼마나 무게가 있을까라는 거죠.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고 만장일치로 결정했어요. 그러면 이 결정은 누구의 결정인가라는 문제가 하나 나와요. 28절을 봉독합니다. 이제 이 말씀이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28절 봉독합니다.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한 것이 가한 줄 알았노라. 여기 보니까 이 결정은 누가 했어요? 성령님과 우리가 함께한 결정이다. 자, 우리는 가끔가다 성가대는요 12월 달 되면 가끔 이런 분들이 나와요. 목사님, 저 내년에는 성가대 안 하고요 주일학교 갈게요. 이런 분들 나오거든요. 어떤 분들은 나 구역장 안 하고요 나 가서 다른 거 할게요. 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 것이, 그것이 정말 주님의 결정인지 자기의 결정인지, 사람이 싫어서, 그것이 육신에 너무 힘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결정을 내린 건지, 성령님과 함께한 결정인지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결정, 우리가 이렇게 결의했습니다,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맨 마지막에 한 단어가 있는데 성령과 우리가 함께한 결정.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결정이라도 우리끼리 하는 결정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9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아무 일이 안 일어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왔을 때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어찌하여 우리는 능력이 안 나타납니까? 중요한 거죠. 거기 누가 없었어요? 우리는 있는데 예수님이 없었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갈등이 있을 때 어떤 결정을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분쟁이 있을 때 어떤 결정을 하게 되잖아요. 이번에 또 추석이면 가족들이 모이잖아요. 그럼 어떤 결정을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사업들, 여러분의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 물으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의 마음이 기뻐하시는가를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결정이라면 이것은 성령과 우리가 함께한 결정이다 라고 할 때 그 결정은 힘이 있습니다. 그 결정에는 성령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결정하며 여러분의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때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는 역사, 오늘 이 안디옥 교회가 첫 번째 가지고 있었던 이 갈등, 이 분쟁, 율법의 문제, 할례의 문제들을 이제 어떻게 처리했는가, 베드로의 간증도 들었고 바울과 바나바의 간증도 들었고 그리고 야고보 사도의 결론도 들었습니다. 이 결론을 도출하면서 그들은 아주 탁월한, 마지막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리고 오래전에 언약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이것은 무거운 짐이고 이것은 내려놓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년에는 많이 내려놓을 겁니다. 우리 교회 많이 더 내려놓을 겁니다. 예배 뭐 이런 거 더 늘리지도 않아요. 더 줄일 거예요. 얼마나 많이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가볍게, 더 가볍게, 아주 슬림하게. 2개 있습니까? 하나 버리십시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것 있습니까? 그거 버리십시오. 이거 지금 쓰지 않습니까? 그것도 버리십시오. 이건 이담에 쓰려고 생각했습니까? 그것도 다 버리십시오. 여러분 자유하면서 정말 마음 편하게, 여러분 그냥 교회 오면 여러분 마음 편하게 그저 기쁨으로 다 용납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서로 위로하며 함께 신앙생활에 나가는 좋은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